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 결실이 있다. 그러나 입술들의 말은 오직 궁핍을 이룬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에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상처 혹은 고통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모든 수고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또 히브리어 언어에는 모타르라는 단어인데 응분의 대가나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결실과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심지어는 상처를 입는 일 또한 그 수고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대가와 결과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상처, 아픔, 시련,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와 시련이 그 수고 속에 다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이 그릇된 교육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보람된 결과에 대해서, 그 결실에 대해서 이제 이 사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당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부추깁니다. 누가 당신을 이래라 저래라 말로 상처를 받게 하거나 결과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자, 이러면서 모든 게으름뱅이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합리화해 줍니다. 이게 이 시대 교육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누구도 네 인생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야. 네 인생이잖아. 이게 이 시대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교육의 망조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런 노력을, 수고를 하지 않는데,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기꺼이 감내하고 인내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요행수를 바라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당신의 발전의 미끄럼으로 삼지 않는 한, 장담하겠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당신의 비참한 노후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고 미련스럽게 그 말을 따라 그렇게 살다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죠.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 속에서 인내함으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볼까요? 그는 언제나 입술로 모든 것을 다할 뿐입니다. 입술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입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항상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뭔가를 배워야지, 취직해야지, 무성한 말뿐입니다. 그는 결국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뭐죠?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금쪽 같은 젊음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할 뿐 그는 자기의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기력한 현실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요? 궁핍을 이룰 뿐이다. 말만, 생각만 가득한 자의 인생은 빈곤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꽤 들었는데 그 나이 동안 뭔가 이룬 게 없다. 뭔가 제대로 세상에서 이룬 게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 몸이 아프든지 뭐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경우인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인생 헛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교회 지각하지 말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신 차리고 일찍 가야지, 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말해놓고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궁핍하고 빈곤하고 언제나 그 초라하고 몸이 건조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저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냥 간신히 신앙의 어떤 관성에 의존해서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인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이런 신앙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수단과 도구와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발전해 나아갈 때 비로소 인생 속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 위기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꼽아보십시오. 모두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자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과 성장과 발전의 발판을 삼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면류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상반절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가 아니라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지혜로운 자들의 면류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의 면류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재물을 얻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들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창조의 목적과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투철한 그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분깃을 주시고 그의 재물과 명예를 높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물질을 숭배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언제나 올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존영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미련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진리를 깊이 깨닫거나 이해하지도 않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없는데 자기의 삶에 뭘 적용하겠어요? 삶에 적용이 없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무죄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뿐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함만이 남는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루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어떤 지체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관심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 그에게 그 지혜가 없다는 증거는 뭐냐? 저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뭘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뭘 하지? 오늘도 뭘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행해야 될지를 전혀 알려주시지 않는 삶을 오늘도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의 하루는 몸이 건조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저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빼고는 없는 거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삶.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함의 증인은 생명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속임은 거짓말을 내뿜는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본 구조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말씀으로 진실한 증인과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내뿜는 위증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증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이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정확한 증언, 분명한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수잖아요. 한 사람의 진실된 증언 때문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그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정확하게 증언함에 있어서 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 진리에 대한 증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위로나 긍정이나 그릇된 지지나 무기는 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오직 진실된 증언만이 필요하고 그 진실된 증언만이 결정적으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듯이 오늘도 생명의 복음,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만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교회들은 이 참된 진리를, 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니까요. 왜 불쾌하게 만들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에. 누구도 인간이 죄인이고 지극히 위험하고 당신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비참한 미래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구도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증언을 하지 않으니까 생명으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영혼은 누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짓말을 내뱉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교회 나오셨어요? 어이구 교회 안에 문턱에 교회 문턱으로 넘어 들어오셨으니까 아유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대로 복 주실 것이고 당신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겁니다. 거짓말을 내뱉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말하고 그릇된 진리를 말하고 영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복음을 참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귀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다가 급기야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LGBTQ를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매를 맞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인간을 규정하는 논리를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사회적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딱 없어져야 될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개독교인들.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맨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짓거리는 아우 저 기독교인들만 다 죽으면은 우리가 참 두 다리 뻗고 뭐 양심에 어떤 가책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데 저것들이 맨날 우리한테 죄인이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제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참 진리를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들을 살리도록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이 말씀이 저를 살릴 것이다. 이걸 믿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그 일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 중에 권능의 신뢰가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이 임하는지를 잠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렵지 않은 존재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한없이 가볍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매일매일 죄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느냐? 흔들리지 않고 의심스럽지 않은 견고한 신뢰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견고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왜 우리는 자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시선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스스로를 신자로 여기든 여기지 않든 우리 인생 속에서 숱한 실망과 좌절과 배반과 낙심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 이어지는 27절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죽음의 덫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명들의 셈이다. 즉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쳐놓은 사망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샘과 같이 풍성한 생명의 힘이 계속 그에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왜 절망과 낙심과 죽을 것 같은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왜 온통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고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삶을 사랑하십시오. 가라지 않는 생명의 샘으로부터 결코 마르지 않는 영혼의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신자는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묵상과 사유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부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시거나 세속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렇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달리게 될 마지막 날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